오늘 다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고친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찾아와서 예수가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고,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하였고, 예수님은 이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니고 몸에 손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병이 옮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을 옮긴다는 것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부정해진다는 것, 자기가 부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자기가 병에 옮을 것을 감수하면서 이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고, 또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어쨌든 이 일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서요,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가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예수님이 정결하심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이 되어서 오히려 반대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참으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이 가는 곳은 부정한 곳이라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도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깨끗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달된 것은 맞습니다. 나병 환자의 더러운 것은 예수님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의 깨끗한 것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그 더러운 것과 정하지 못한 것을 모두 다 십자가로 가져가셨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져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사건은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순서와 관련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신 다음에 뭘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고 이런 것이 순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그리고 2장 1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건적으로 이어져 있죠. 그죠? 이어져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수일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2장 1절 보면 수일 후에 그랬어요. 여러 날. 그 날짜와 날짜 사이에 여러 날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바로 그냥 그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날짜와 날짜 사이에는 이게 기간도 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가시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9장에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8장 2절부터 4절까지 8장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그리고 8장 5절부터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백부장의 종을 고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요.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는 나중에 볼 것입니다만은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마태복음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마가복음과 똑같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다만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두 개의 사건이 뭐예요? 이게 지그재그로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먼저인 것은 맞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먼저 고쳤느냐 아니면 백부장의 종을 먼저 고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마태복음이 정확하냐 누가복음이 정확하냐 미안하게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것이 정확한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 문제로 도대체 어느 것이 정확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날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보았는데 이게 무엇이 먼저냐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십 년 전의 예수님의 사건은 AD 3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AD 30년경에 일어났고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은 AD 한 60년경에 쓰여졌어요. 60년. 적어도 3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들은 자료 조사도 했겠죠. 그죠? 그들의 기억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수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부정확하냐? 아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영감된 책이지 않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감의 기록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영감과 계시는 인간의 기억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받아 쓰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불러준다 지금부터 받아 써라 해가지고 받아 쓴 게 아니에요. 받아 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들이 이것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은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오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잘 전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왜냐? 이 성경 말씀은 순서를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순서를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순서를 이야기하고자 이 순서 다음에 이거다 이거고 이게 정확하게 이거고 정확하게 이거다 이 순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죄로부터는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칼빈은 마태 순서를 따라서 그의 주석체 공관복음서 주석을 기록을 했고요. 도널드 거슬이라는 학자와 강태국 박사님은 우리 성서신학교 성서대학이죠. 강태국 박사님은 누가복음의 순서를 가지고 사복음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게 먼저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우리는 마가복음의 순서를 가지고 마가와 누가의 순서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편의상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맞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친 일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역시 갈릴리 지방 마가복음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버나움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나사렛에 비해서 가버나움은 큰 동네입니다.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서북 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꽤 큰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고기 공장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베스다 출신인데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버나움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역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가버나움은 로마의 백부장이 주둔하는 지역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근사를 거느린 소위 장교인데요. 로마군의 장교인데요. 그러면 100명 정도면 우리나라로 보면 한 중대급쯤 될 것입니다. 중대급. 소대가 한 두세 개 모여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모든 동네마다 로마군이 주둔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요소에마다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 지역도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을은, 이 가버나움 동네는 나사렛보다는 꽤 큰 동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혼자 이주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독립한 거죠. 이 나사렛에서 그의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독립을 해가지고 이주를 한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고 이제 공생의 전도 활동을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활동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도 내려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도 건너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 산들도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전도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은 바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제 다른 곳에 출타하셨다가 가버나움 자기 집이 있는 동네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신 곳이 바로 자기 집입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신 거죠. 그죠? 자기 집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 앞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꽉 찬 거죠. 그죠? 방, 그 다음에 마당, 거실 할 것 없이 그 당시 1층에 살았으니까, 보다 1층에 살았으니까요. 사람들이 꽉 찬 거죠. 작은 집일 것입니다만 그 작은 집에 꽉 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다가 눕힌 채로 메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이 환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혼자서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자입니다. 아마 굉장히 심하게 걸린 거죠. 중풍병 중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걸린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니까. 혼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이니까 굉장히 심하게 걸린 환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정 4명에서 이 환자를 메고 왔습니다.
왜 메고 왔을까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죠? 그래서 메고 왔습니다.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계단이 바깥쪽으로 있는데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그럼 그 지붕이 뭘까요? 아마 기와지붕, 아니면 우리나라로 보면 기와지붕 아니면 초가지붕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타일 같은 것으로, 이게 평평하거든요. 평평한데 타일과 같은 것으로 이제 위에다가 덮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요즘 만약에, 세면 발라가지고 하면, 세면 발라가지고 하면 이게 뜯어낼 수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뜯어낼 수 있도록, 언제든 뜯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지붕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죠? 침대를 그대로 이제 내린 것입니다. 엄청나게 놀랐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내려오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바로 머리 위로 내려왔으니까요. 엄청나게 놀랐겠죠. 침대 하나가 끈에 매달려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5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았다.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네 병고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결국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또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네 죄 용서받았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죄를 사람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죄 용서받았다. 이걸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 죄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술렁술렁거립니다. 아니, 이 약자가 하나님을 참칭해? 하나님을 사칭하고 죄 용서를 선언한단 말인가?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는 중풍병자에서 재차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두 번째 말입니다. 그죠? 두 번째 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네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가면 예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들은 들 것을, 침대를 준비를 했고 그 침대를 준비를 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데려올 때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고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는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믿음이 없으면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가 고친다는 믿음이 없으면,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데려올 때 쉽게 데려왔나요? 쉬웠나요? 전혀 쉽지 않았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자. 구멍을 내서 침대를 내리자.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이 지붕을 드러내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러분 침상을 내리는 일은 상당히 무례한 일이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한 것입니다. 그죠? 이건 자기들 멋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난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생각했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 비록 우리가 할 짓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내어서 침대를 달아 내렸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도록 이제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그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의 믿음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고, 당사자의 믿음도 있었겠죠. 중풍병자 그 자신의 믿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믿음보다는 훨씬 더 제3자의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3자의 믿음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교사의 믿음이 학생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친구들의 믿음이 친구를 살리고,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3자의 믿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형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말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였던 캠벨은 D.L. 무디라는 사람을 이제 믿음을 갖게 하였고, 또 그래서 그 D.L. 무디의 회심이 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 캠벨은 자기가 늘 지나다니던 길에 구두닦이 소년이었던 이 D.L. 무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D.L. 무디는 캠벨의 이야기를 듣고, 캠벨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감당한 것 때문에 바로 이 중풍병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홀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제3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물론 병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 이 침상을 향해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바로 즉시 걸어갔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기 이전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히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구절 표현대로 보면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어려운 말입니까? 사실 말로 하면, 말 자체로 하면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다 하는 말은 그냥 말로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내 용서받았어 라고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침상 가지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침상 가지고 못 걸어가면 그 사람이 말은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걸로 보면 치유를 가지고 병고침을 가지고 본다면 침상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침상 가지고 걸어가는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이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람들이 대신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주님이 하신다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어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이 사람이, 성경 번역을 이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이 작자가 이렇게, 이 작자가, 그죠? 이 작자가, 이놈의 새끼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좋은 태도가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죠? 아주 예수를 부정적으로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로다. 감히 하나님을 참칭하고 하나님을 사칭하고 지금 죄 용서를 운운한단 말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그런데 저 작자가 지금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용서를 무엇을 통해서 증명합니까? 바로 병고침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잘 봐라.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병고침을 통해서 증명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두 번째 말씀,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배우는 교훈은,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고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심을 그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지만, 예수님의 병 고치심에 대해서 놀라지만,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엄청난 거지요.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에 이런 것 그래 들어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는,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또 이해의 폭이 달라서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 예수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병고침 대신에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병고침하고 죄사함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죄와 병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입니까?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병도 고쳐야 되지만 죄 용서도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병 고치는 것보다 죄 용서함이 더 크단 말입니까?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 죄 때문에 병이 생겼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경우도 있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가서 나중에 볼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더 악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람의 질병이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죄와 병의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병 이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주께서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심으로 죄 용서에 대한 그 죄 용서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음을, 그죠? 죄 용서가 필요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죄 용서도 필요합니다.
아니, 질병의 문제보다 죄 용서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세 가지 우리의 문제에 대한 간구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문제에 대한 간구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 사함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면,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아도 수년이 지나면,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죽습니다. 죄 용서 없이는, 우리의 죄 사함 받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영원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칩니다.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친들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또 한참 동안 살다가 또 아프고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유한한 죄, 질병의 고침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질병을 고침받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환자가 있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에 관한 문제는 일생에 관한 문제이지만 죄의 문제는 영원한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시달려서 결국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서 영벌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은 두 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 받았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주님은 이 두 가지 선언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았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 용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나요? 병 고치러 오셨나요? 의사이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병들고 아프고 헐벗고 그래서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가난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아팠습니다. 병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아픈 채 여기저기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병고침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생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생의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냥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구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님이심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